저는 오늘도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조용한 집이 무서울 줄은 몰랐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똑 울려 퍼지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조차 크게 들렸죠. 9월 마지막 주 가을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드는 저녁이었어요. 해가 일찍 지면서 집 안이 어두컴컴해졌습니다. 전등을 켜려다가 문득 멈춰 섰어요. 혼자 있으니까 굳이 밝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오늘은 뭘 해먹지? 혼잣말이 습관이 됐습니다. 누구한테 말할 사람도 없으니까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와 반찬 몇 가지만 덩그러니 있었어요. 예전엔 석훈이와 미영이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 찼던 냉장고였는데 말이죠. 김치를 꺼내면서 생각해 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적게 사게 됐을까요? 혼자 먹을 분량만 사다 보니 냉장고가 텅텅 비어 보이네요. 예전엔 반찬통이 가득해서 냉장고 문 닫기도 힘들었는데 밥 한 공기에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습니다. 남편 윤기성 집사가 살아계실 때는 늘 2사람 분량으로 요리했는데 이제는 1사람 몫도 다 못 먹어요. 입맛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혼자 먹는 밥이 맛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숟가락을 들면서 문득 기성 집사 생각이 났어요. 밥을 먹을 때마다 오늘 반찬이 참 맛있네 하고 칭찬해 주시던 분이었죠. 제가 아무리 간단하게 차려도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런 분이 없으니까 요리할 맛도 안 나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2010년 석훈이가 미국에 가기 전 마지막으로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그때는 모두 함께였는데 이제 그 사진 속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기성 집사는 하늘나라에, 석훈이는 지구 반대편 미국에, 미영이는 부산에. 저 혼자만 서울 이 집에 남았어요. 나는 왜 혼자인 걸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더 서러워질 것 같아서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외로움은 어쩔 수 없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저마다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있겠죠. TV 소리도 들리고 아이들 웃음소리도 들리고. 그런 걸 들을 때마다 더 외로웠어요. 문득 지갑이 생각났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써주신 쪽지가 아직 거기 있었거든요. 젖은 손을 닫고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낡은 지갑 속에서 조심스럽게 쪽지를 꺼냈어요. 종이가 누렇게 바랬고 모서리가 해져 있었죠. 10년이나 지났으니 당연한 일이었어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계셔. 기성 집사의 삐뚤삐뚤한 글씨였어요. 병원에서 손에 링거를 꽂고도 끝까지 써주신 마지막 편지였죠. 그 쪽지를 보고 있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당시 기성 집사는 말하기도 힘든 상태였어요. 폐암 말기라서 숨쉬는 것도 어려웠죠. 그런데도 볼펜을 잡고 떨리는 손으로 이 글을 써주셨어요. 여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텅 빈 집 안에서 혼자 중얼거릴 뿐이었죠. 바람 소리만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저녁 8시쯤 되니까 더욱 적적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 가장 좋았어요. 기성 집사와 함께 차 한 잔 마시며 하루 일과를 정리하곤 했거든요. 교회 일 이야기도 하고 아이들 걱정도 하고 내일 계획도 세우고. 밤 9시가 되자 더욱 적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기성 집사와 함께 뉴스를 보며 하루 일과를 정리하곤 했는데요. 이제는 TV를 켜도 소리만 울릴 뿐 마음속은 더욱 공허했어요. 뉴스에서는 온갖 세상 소식들이 나왔지만 제게는 남의 일 같았어요.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그런 걸 들어봐야 뭐해요. 제 일상은 그냥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드는 게 다인데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자리가 너무 비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내일 또 혼자 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인지 천장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너무 외로워요. 기도하면서도 답답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실까요? 이렇게 외로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첫 번째 밤이 깊어갔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런 밤이 계속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창밖에 가을 햇살이 비쳤어요. 9월 말의 선선한 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왔죠.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면서 문득 옛 생각이 났습니다. 1975년 기성 집사와 결혼해서 작은 구멍가게를 시작했던 때 말이에요. 그때 저는 25살이었어요. 기성 집사도 27살의 청년이었죠. 신혼집은 15평짜리 작은 아파트였는데 1층에 20평 남짓한 구멍가게를 얻어서 시작했어요. 그때는 정말 바빴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고 밤 10시까지 장사를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필요한 거의 모든 걸 팔았어요. 라면, 과자, 음료수, 담배, 술, 심지어 학용품까지. 1977년에 석훈이가 태어났어요. 아이를 업고 계산을 하는 게 일상이었죠. 손님이 오면 아이를 재워놓고 나가서 물건을 팔고 아이가 울면 달래가면서 정신없이 바쁜 나날들이었어요. 1980년에 미영이까지 태어나니까 더욱 힘들어졌어요. 석훈이는 3살, 미영이는 갓난아이. 가게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해야 했거든요. 말수나 애들 좀 봐. 교회 갈 시간이야. 기성 집사가 그렇게 말하면 저는 앞치마를 벗고 아이들 손을 잡고 교회로 향했어요.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까지. 빠지는 날이 없었죠. 그때 다니던 교회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교회였어요. 성도가 10명 정도 되는 곳이었죠. 저희 부부는 새신자였지만 열심히 봉사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그런데 돌이켜보니 아이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석훈이가 5살 때였나요? 감기에 걸려서 열이 펄펄 끓는데도 저는 교회 새벽 기도회에 가야 한다고 했어요. 엄마 아파요. 석훈이가 코맑은 목소리로 말했는데 저는 금방 올 테니까 조금만 참아 하고 나가버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미안해요. 미영이가 7살 때는 더 심했어요. 학예회가 있는 날인데 저는 교회 부녀회 모임이 있다고 못 간다고 했거든요. 미영이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엄마, 다른 애들은 엄마가 다 와요. 울면서 말하는 미영이를 달래지 못하고 교회에 갔어요. 그때는 하나님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석훈이가 12살 때였나요?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집에 와서 상장을 보여주는데 저는 교회 봉사 준비 때문에 바빠서 제대로 축하해 주지 못했어요. 엄마, 저 1등 했어요. 그래, 잘했네.
엄마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보자. 그때 석훈이의 실망한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요. 엄마는 맨날 교회만 가. 그때 석훈이가 삐쳐서 한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미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중학생이 됐을 때 친구들과 놀고 싶어 했는데 저는 교회 청소년부 활동을 시켰죠. 엄마, 나도 다른 애들처럼 놀고 싶어요. 교회 가서 좋은 친구들 사귀는 게 낫지 않니? 그런데 저는 학교 친구들과도 놀고 싶어요. 미영이의 원망스러운 눈빛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키우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일방적이었나 봅니다. 1985년쯤 되니까 가게 사정이 좀 나아졌어요. 동네에 유명해져서 단골 손님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교회 일에 더욱 열심을 냈어요. 전도사님이 권사로 세우자고 하셨거든요. 1990년에 정식으로 권사가 됐어요. 그때 석훈이는 중학교 3학년, 미영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죠. 권사가 되고 나니까 교회에서 맡아야 할 일이 더 많아졌어요. 부녀회 회장도 하고 구역 예배도 인도하고 교회 대청소도 주관하고 일주일에 교회에 안 가는 날이 없을 정도였어요. 1990년대 들어서면서 가게 사정이 더욱 나아졌어요. 석훈이는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미영이도 중학생이 됐죠. 그런데 그때부터 아이들이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우리보다 교회가 더 중요한 것 같아. 석훈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말이에요. 그때 저는 교회에서 더 큰 책임을 맡고 있었거든요. 새신자 교육도 담당하고 교회 학교 교장도 하고. 석훈아, 엄마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너도 이해해 줘야지. 하지만 엄마, 저희도 엄마가 필요해요. 그때 석훈이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어요. 하나님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미영이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였나요? 엄마, 정말 우리가 소중해요. 아니면 교회 사람들이 더 소중해요. 미영아, 무슨 그런 말을 하니? 엄마는 교회 사람들한테는 친절하게 잘해주는데 저희한테는 늘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그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이해해 달라고 말할 뿐이었어요. 1995년에 석훈이가 대학에 들어갔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이어서 집에서 통학했죠. 그런데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바빴거든요. 1998년에 미영이도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때쯤 되니까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저는 교회 일로, 아이들은 각자 할 일로. 2000년에 석훈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서 저희는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직장 생활이 바쁘다 보니 집에서 보는 시간이 더욱 줄어들었죠. 2002년에 미영이도 대학에 들어갔어요. 부산에 있는 대학이어서 집을 떠나게 됐죠. 그때부터 집이 조금씩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2005년에 미영이가 결혼했고요. 신랑은 부산 사람이었어요. 결혼식 때 저는 정말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했어요. 딸이 멀리 가버린다는 생각이에요. 2007년에 첫 손녀 한별이가 태어났어요. 그때 부산에 내려가서 산후조리를 도와줬는데 미영이가 차갑더라고요. 엄마, 괜찮으니까 교회 일 있으면 가세요. 아니야, 한별이가 더 중요하지. 어릴 때는 교회가 더 중요하다고 하시더니.
미영이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2010년 석훈이가 미국으로 발령을 받아 떠났을 때 저는 기성 집사에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 기성 집사는 제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런데 2015년 기성 집사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폐암 진단을 받고 6개월 만에. 너무 빨랐어요. 2014년 가을 기성 집사가 계속 기침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낫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폐암이라고. 임종 전날 밤 기성 집사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써주셨어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계셔. 그 쪽지를 받아들고 저는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될 거라는 생각에 무서웠거든요. 장례식 때 석훈이는 미국에서 급히 들어왔고 미영이는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그때만큼은 가족이 함께였죠. 10년 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인 거였어요. 엄마,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미영이가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서먹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거든요. 이제 남은 건 하나님뿐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지난 10년을 버텨왔는데 정말 하나님만으로 충분할까요? 이렇게 외로워도 말이에요. 요즘 들어 아이들한테서 연락이 뚝 끊어졌어요. 예전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가 왔는데 이제는 한 달이 넘도록 조용하죠. 9월이 거의 끝나가는데도 석훈이한테서는 추석 인사 이후로 연락이 없어요. 미영이도 마찬가지예요. 한별이 대학교 2학년이 된 이후로는 더욱 연락이 뜸해졌어요. 바쁘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궁금하지 않나 싶었어요. 10월 첫째 주 일요일 저녁 석훈이한테 먼저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미국과 시차가 있어서 밤 10시쯤 걸었어요. 거기는 아침 7시쯤 될 테니까 출근 전에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보세요, 석훈아? 아, 엄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어요.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싶었죠. 그런데 뭔가 어색했어요. 예전보다 목소리가 더 딱딱한 것 같았거든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건강은 괜찮고? 네, 그럭저럭 지내요. 회사 일이 좀 바쁘긴 하지만요. 거기 날씨는 어때? 이제 가을이니까 쌀쌀하겠다. 그럭저럭 괜찮아요. 대답이 너무 간단했어요. 예전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묻는 것에만 대답하네요. 언제 한국에 올 거니?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석훈이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아요.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는. 그게 언제쯤인데? 최소 내년 봄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내년 봄이라니. 그때까지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2년째 못 보고 있는데 또 6개월을 더 기다려야 한다니. 그래도 화상통화라도 자주 하자. 엄마가 너무 심심해서. 네, 엄마. 곧 시간 내서 화상통화할게요. 언제? 이번 주말에 할까? 엄마, 이번 주말은 좀 바빠요. 다음 주에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곧 화상통화를 하자더니 그 후로도 연락이 없었죠. 다음 주가 지나고 그 다음 주가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일주일 후 미영이한테도 전화해 봤습니다.
미영이는 부산에서 워킹맘으로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도 돌봐야 하고 아이들도 키워야 하고. 바쁘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서운했어요. 미영아,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부터 차갑더라고요. 마치 업무 전화를 받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엄마 안녕하세요 하고 반갑게 인사했는데 별일 없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지금 애들 숙제 봐주고 있거든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래, 알겠다. 바쁘니까. 그럼 끊을게요. 그런데 나중에 전화가 올 줄 알았는데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다시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죠. 이틀 후 저녁에 다시 미영이한테 전화했어요. 미영아, 엄마야. 지난번에 바빴다고 해서. 엄마 정말 바빠요. 한별이도 학교 일로 바쁘고 시어머니도 몸이 안 좋으시고. 그래도 가끔은 안부라도. 엄마, 제가 서울에 올라갈 생각 없으세요? 한별이도 보고 싶고. 그때 미영이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 집에 오시면 불편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불편하다니.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왜? 엄마가 뭘 잘못했니? 시어머니도 계시고 애들도 있고. 그리고 엄마는 맨날 교회 이야기만 하시잖아요. 교회 이야기가 그렇게 싫었니? 엄마는 우리보다 교회만 사랑했지. 어렸을 때부터 맨날 교회, 교회. 정작 우리는 뒷전이었잖아요. 미영이의 목소리에 오랫동안 쌓인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그동안 참고 있던 말들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아플 때도 교회 가셨고 학교 행사 때도 교회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고 저희는 늘 이순이었잖아요. 미영아, 엄마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서 상처받은 게 없어지나요? 엄마가 교회 봉사할 때 저희는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목이 메었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이제라도. 엄마, 저도 제 삶이 있어요. 시어머니 모시고 애들 키우고. 정말 바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엄마 보면 어릴 때 생각나서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마지막에 또 하는 신호음만 남았어요. 혼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아이들은 저를 원망하고 있었네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것도 하나님을 섬긴 것도 다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기도하면서도 답답했어요. 남편도 없고 아이들도 멀어지고 이제 정말 혼자구나 싶었죠.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석훈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석훈아, 엄마가 보고 싶다. 화상통화라도 한번 하자. 다음 날 아침에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내볼게요. 곧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그 주말도 그 다음 주말도 연락은 없었어요. 곧 연락하겠다던 약속은 그냥 말뿐이었나 봅니다. 10월 둘째 주가 되어서야 석훈이한테서 짧은 메시지가 왔어요. 엄마, 요즘 너무 바빠요. 프로젝트 때문에 주말에도 일해야 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라고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벌써 2년째 못 보고 있는데. 미영이한테도 다시 연락해 봤어요. 이번에는 문자로 보냈어요.
미영아, 엄마가 많이 서운하게 했구나. 미안해. 그래도 가끔은 안부라도 물어봐줘. 하루 종일 기다려봤는데 답장이 없었어요. 읽었다는 표시는 있는데 답장이 없더라고요. 이틀 후에 겨우 답장이 왔어요. 엄마, 저도 바빠요. 한별이가 성적이 안 나와서 걱정이고, 시어머니 병원도 모셔야 하고, 죄송해요. 사과는 했지만 마음이 없는 사과 같았어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이들한테서 멀어질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졌어요. 혈육이 이렇게 차가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10월 중순쯤 되니까 더욱 서러웠어요. 다른 집 아이들은 추석도 지나고 가을이 되면 부모님 안부를 더 자주 묻던데 우리 아이들은 오히려 연락이 뜸해지네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 우울해졌어요. 정말 제가 그렇게 나쁜 엄마였나요? 교회를 다닌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었나요? 아파트 경로당에 처음 가본 건 10월 둘째 주 화요일이었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아이들한테서 연락도 없고 교회 가는 날 아니면 하루 종일 혼자 있어야 하니까 미칠 것 같았어요. 1층에 있는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르신들이 몇 분 계셨어요. 바둑 두시는 분들, 화투 치시는 분들, 그냥 얘기하시는 분들. 저는 구석진 의자에 앉아서 그분들을 바라봤어요. 처음이라 어색했어요. 다들 서로 잘 아는 사이 같은데 저만 새로 온 사람이니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새로 오신 분이네요.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주셨어요. 동그란 안경을 쓰신 분이었는데 첫 인상이 좀 까칠해 보였어요. 하지만 먼저 말을 걸어주시니까 고마웠죠. 네, 저는 506호에 사는 윤말순입니다. 아, 그 집이면 윤 집사님 댁이네요. 남편분 돌아가신 지 꽤 됐죠. 저는 최영수라고 해요. 508호에 살아요. 최영수 어르신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77세로 저보다 2살 위셨더라고요. 아파트에 이사 온 지는 저희보다 늦었지만 경로당은 저보다 먼저 나오기 시작하셨대요. 혼자 계세요? 네, 마누라가 5년 전에 먼저 갔어요. 자식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고요. 최영수 어르신도 저와 비슷한 처지였어요. 부인은 5년 전에 돌아가시고 아들, 딸은 다 외국에 나가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호주에, 딸은 캐나다에 있다고 하셨어요. 바둑 두실 줄 아세요? 어렸을 때 조금 배웠는데 잘 못 둬요. 그래도 한 판 더 봅시다. 심심한데. 최영수 어르신과 바둑을 두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를 하니까 마음이 한결 나아졌어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와는 다른 기분이었죠. 자식들이 다 밖에 있으면 외로우시겠어요. 뭐 늙으면 다 그런 거지. 자식들도 자식들 삶이 있는 건데. 최영수 어르신은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보다 훨씬 체념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서도 쓸쓸함이 느껴졌거든요. 그래도 가끔은 연락하시죠? 가끔요. 생일이나 명절 때. 그런데 시차도 있고 서로 바쁘고. 뭐 그런 거죠. 바둑을 두면서 잠시나마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어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와는 다른 기분이었죠. 다른 사람과 대화한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첫날은 1시간 정도 있다가 집에 갔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야기했더니 기분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내일도 오실 거예요.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그러세요. 저도 매일 와요. 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최영수 어르신의 말에 공감이 갔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교회 가는 날 말고는 갈 데가 없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매일 경로당에 갔습니다. 최영수 어르신과 바둑도 두고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조금씩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차츰 친해졌어요. 김춘자 어르신은 81세인데 혼자 사시면서도 항상 밝으세요. 박만수 어르신은 79세인데 아직도 정정하셔서 탁구를 치세요. 말순 권사님은 교회 다니시니까 좋겠어요. 마음의 위로가 되시겠어요. 김춘자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긴 한데 요즘은 좀 힘들어요. 왜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세요? 아이들이 연락도 잘 안 하고 외로워서 그래요. 아이고 그런 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나이 되면 다 그래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서 최영수 어르신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점점 더 자주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말순 권사님은 교회를 다니시죠? 네, 평생 다녔어요. 하나님 믿으면 좋아요. 물론이죠. 하나님이 계셔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어요. 그때 최영수 어르신의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처음 봤을 때의 까칠함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나이 들면 다 혼자예요. 하나님, 그런 건 없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시는 걸까요? 처음 며칠은 그런 말 안 하셨는데. 어르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세요. 정말요? 그럼 권사님 남편은 왜 일찍 죽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혼자 살게 하셨어요? 따끔한 말이었어요. 전국을 찌르는 것 같아서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자식들은 왜 연락도 안 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이렇게 외롭게 하겠어요? 그건 세상에 신이 있다면 이렇게 외롭게 살게 하겠어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을 이렇게 버려두겠어요? 최영수 어르신의 목소리에 원망이 가득했어요. 오랫동안 쌓인 분노와 절망이 느껴졌죠. 어쩌면 저한테 화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아니면 자신의 운명에 화내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도 젊었을 때는 교회에 다니셨어요. 다녔죠. 마누라랑 같이. 그때는 저도 믿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럼 왜 이제는? 마누라가 암에 걸렸을 때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세요? 새벽마다 밤마다. 그런데 뭐가 달라졌어요? 결국 죽었잖아요. 최영수 어르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인을 잃은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면 왜 이렇게 아프게 하겠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최영수 어르신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사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왜 남편은 일찍 떠나셨을까요? 왜 아이들은 저를 멀리할까요? 지갑에서 남편의 쪽지를 꺼내봤어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계셔. 과연 그럴까요? 정말 혼자가 아닐까요?
그날 밤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평생 믿어온 신앙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최영수 어르신의 말이 틀렸다고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경로당에 갔어요. 최영수 어르신과 바둑을 두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어쩐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권사님, 어제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요? 최영수 어르신이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어르신 마음 이해해요. 그래도 권사님은 믿음이 있으시니까 좋겠어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서. 최영수 어르신과의 만남은 위안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기도 했어요. 과연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요? 정말 저와 함께 하실까요? 10월 15일 새벽 3시경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는데 갑자기 목이 말라서 깼어요.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순간 머리가 핑 돌았어요. 몸이 휘청했어요. 벽을 짚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힘이 없더라고요. 그대로 주저앉으면서 거실 바닥에 쓰러졌어요. 등과 허리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아팠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고 어지러웠죠.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는데 무서웠어요.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혹시 이대로 죽으면 어떡하죠? 누가 찾아줄 사람도 없는데.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났죠. 목이 마른 건지 아니면 너무 놀라서 그런 건지. 바닥이 차갑더라고요. 10월 중순이니까 밤에는 쌀쌀했거든요. 그런데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시계를 보려고 고개를 돌렸는데 목이 잘 안 돌아갔어요. 간신히 벽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 20분이었어요. 이런 시간에 누가 있겠어요? 한참 후에야 간신히 핸드폰에 손이 닿았어요. 침실에서 떨어뜨린 핸드폰이 거실 바닥에 굴러가 있더라고요. 기어가서 겨우 집을 수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19입니다. 저 쓰러졌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르신 의식은 괜찮으세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주소를 말해주는데 혀가 잘 안 돌아갔어요. 그래도 간신히 알려주고 구급차를 기다렸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혼자 바닥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니까 이상한 생각들이 들었어요. 이렇게 죽는 건가? 혼자서.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도 병원에서 혼자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제가 잠깐 집에 다녀오는 사이에 숨을 거두셨거든요. 여보, 저도 이렇게 혼자 가는 건가요? 눈물이 났어요. 무섭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구급대원들이 와서 저를 들쳐업어 응급실로 데려갔어요. 구급차 안에서도 의식은 있었지만 몸에 힘이 없었어요. 혈압이 많이 났네요. 탈수 증상도 있고. 구급대원이 말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여러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어요. 기립성 저혈압의 탈수 증상이라고 했죠. 혼자 사니까 제대로 못 챙겨 먹어서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보호자는 없으세요? 응급실 간호사가 물었어요. 아들은 미국에 있고 딸은 부산에 있어요. 연락해 드릴까요? 괜찮아요. 밤늦은 시간에 깨우기 싫어서요. 사실 연락해봐야 뭐 하나 싶었어요. 어차피 바로 올 수도 없고 괜히 걱정만 끼치는 것 같았거든요.
새벽 5시쯤 되어서야 병실로 올라갔어요. 4인실이었는데 다른 환자분들은 다 보호자가 있더라고요. 저만 혼자였어요. 입원실에 혼자 누워 있으니 더욱 외로웠어요. 옆 침대에는 아들이 하룻밤 지새우고 있고 맞은편 침대에는 며느리가 간병하고 있고 그런 걸 보니까 더 서러웠어요. 하나님, 저 정말 혼자인가요? 기도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최영수 어르신의 말이 생각났어요. 나이 들면 다 혼자야. 하나님, 그런 건 없어. 정말 그런 걸까요? 평생 믿어온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건가요? 새벽 6시쯤 되니까 간호사가 와서 혈압을 재고 갔어요. 그 외에는 아무도 저를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75년을 살아왔는데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어요. 하나님, 나도 버리셨나요? 왜 이렇게 외롭게 하시는 거예요? 흐느끼며 울다가 지갑을 찾았어요. 남편의 쪽지를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응급실에서 이것저것 꺼내느라고 지갑이 흐트러져 있더라고요. 지갑을 뒤져봐도 쪽지가 없었어요. 분명히 넣어뒀는데, 어디 갔지? 침대 밑을 들여다보니 쪽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아마 응급실에서 이것저것 찾을 때 떨어진 모양이에요. 간신히 몸을 숙여서 쪽지를 주워들었어요. 종이가 더 구겨지고 해져서 글자가 잘 안 보였어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계셔. 남편의 글씨가 흐릿해져 있었어요. 오래돼서 그런지 아니면 제 눈물 때문인지 글자가 번져 보였어요. 여보, 정말 혼자가 아닌 걸까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걸까요? 대답 없는 질문만 반복했어요. 병실 창밖으로 새벽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더욱 어두웠어요. 아침 7시쯤 되니까 다른 병실 보호자들이 분주해졌어요. 아침 식사 준비하고 간병용품 챙기고 그런 걸 보니까 더 서러웠어요. 그날 아침을 혼자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이렇게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건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걸까? 그날 하루 종일 아무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간호사들만 가끔 와서 혈압 재고 약 주고. 그게 다였어요. 저녁 무렵 망설이다가 미영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미영아, 엄마가 병원에 있다. 큰 병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1시간 후에 미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프세요? 오랜만에 듣는 미영이의 걱정하는 목소리였어요. 괜찮다. 그냥 어지러워서 잠깐 입원한 거야. 엄마, 제가 올라갈까요? 잠깐 망설였어요. 와달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용기가 안 났어요. 괜찮다. 바쁜데 괜히 오지 마라.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서 어떡해. 응, 괜찮아. 금방 나올 거야. 결국 미영이는 오지 않았어요. 사실 와달라고 말할 용기도 없었어요. 그동안 서먹해진 사이라서. 그날 밤도 혼자 지냈습니다. 병원에서 이틀을 혼자 지냈어요. 그 이틀 동안 정말 많이 울었어요. 평생 이렇게 외롭다고 느낀 적이 없었거든요. 이번 셋째 날 오후 2시쯤이었어요. 점심을 먹고 누워 있는데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간호사인 줄 알고 고개를 돌려보니 한별이가 서 있었어요. 20살 된 제 손녀딸이요. 할머니. 한별이가 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달려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더라고요. 울면서 온 게 분명했어요. 한별아, 너 어떻게 왔니? 학교는? 엄마한테 들었어요. 할머니가 병원에 계시다고. 한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음을 참고 있는 게 역력했죠. 제 손을 두 손으로 꽉 쥐고 있는데 손이 따뜻했어요. 괜찮다, 한별아. 할머니는 괜찮아. 괜찮다고요? 혼자서 응급실에 가시고 혼자서 입원하시고. 이게 괜찮은 거예요. 한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어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속상해 할까요? 부산에서 KTX 타고 바로 왔어요. 엄마는 바쁘다고. 삼촌은 미국에 있다고. 그래도 저라도 와야죠. 미영이는 뭐라고 하던? 엄마는 일단 한별이가 가보라고 했어요. 자기는 시어머니 모셔야 한다고. 한별이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체온이었죠. 이틀 동안 혼자 있으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미안해, 한별아. 할머니 때문에 학교도 빠지고. 할머니,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한별이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아직 2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더 미안했어요. 할머니께서 혼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어떡해요? 저한테는 할머니가 유일한 할머니인데 저도 혼자가 되는 거잖아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제가 외롭다고만 생각했는데 한별이도 저를 필요로 하고 있었네요. 이 아이한테 저는 어떤 존재일까요? 할머니, 저 혼자라고 느낄 때마다 할머니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해주신 성경 이야기, 찬송가. 그런 게 저한테는 큰 힘이 됐거든요. 한별이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 아이한테 그런 의미였다니. 초등학교 때 할머니가 들려주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기억해요. 작은 다윗이 큰 거인을 이겼다는. 저도 힘들 때마다 그 이야기 생각했어요. 그랬었나요? 한별이가 어렸을 때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 그런 걸 다 기억하고 있었네요. 중학교 때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찬송가 부르면서 위로받았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가요. 그런데 할머니가 혼자라고 하시니까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봅니다. 저만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한별이도 저를 의지하고 있었구나. 할머니, 대학교 가서도 할머니 생각 많이 해요. 친구들이 할머니 자랑할 때마다 저도 할머니 자랑했어요. 할머니가 뭐가 자랑스러운데? 할머니는 평생 하나님을 믿고 사셨잖아요. 교회에서도 존경받으시고. 그런 할머니가 자랑스러웠어요. 한별이의 말을 듣고 있으니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때 병실 문이 또 열렸어요. 장도연 목사님이 들어오셨더라고요. 말순 권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한별 학생이 교회에 연락했어요. 할머니가 입원하셨다고. 한별이가 목사님한테까지 연락을 했었나 봐요.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장도연 목사님은 50대 중반의 온화한 분이에요. 저희 교회에 부임한 지 3년쯤 됐는데 성도들을 정말 잘 돌봐주세요. 권사님 많이 힘드셨죠? 목사님의 따뜻한 말씀에 또 눈물이 났어요. 이틀 동안 혼자 있으면서 쌓인 서러움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목사님, 저 정말 혼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사님. 목사님이 의자를 끌어앉으며 말씀하셨어요. 한별이는 제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고요. 시편 68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너무 외로워요. 남편도 없고 아이들도 멀리 있고 외로우실 때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우리 곁에 계세요. 목사님의 말씀이 위로가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죠. 그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권사님의 외로움도 이 시간도 헛되지 않을 거예요. 한별이가 제 손을 다시 잡았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있고 목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도 계세요. 한별아,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하나님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런데 할머니는 왜 지금 하나님을 의심하세요? 한별이의 순진한 믿음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이 아이가 가진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저에게서 배운 거 아닌가요? 할머니, 저 때문에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할머니가 신앙의 선생님이에요. 할머니가 흔들리면 저도 흔들려요. 그때 지갑에서 남편의 쪽지를 꺼냈어요. 한별이한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이거 할아버지가 쓰신 거죠? 한별이가 쪽지를 보며 물었어요. 네, 돌아가시기 전에 써주신 마지막 편지야.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계셔. 한별이가 소리 내어 읽었어요. 그 목소리가 남편 목소리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할머니. 정말 혼자가 아니에요. 목사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권사님, 남편 집사님의 마지막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권사님을 혼자 두지 않으신 증거가 바로 여기 있잖아요. 목사님이 한별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한별 학생이 부산에서 달려왔고 제가 이렇게 찾아왔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렇더라고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혼자가 아니었네요. 할머니, 앞으로는 외로워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있고 교회 식구들도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계세요. 한별이의 말이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그날 저녁 한별이가 병원에서 함께 잠들어 줬어요. 오랜만에 혼자가 아닌 밤이었어요. 한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정말 혼자가 아닐지도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나 봐요. 정말 혼자가 아니네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11월 첫째 주 화요일에 퇴원했어요. 한별이가 이틀 더 서울에 머물면서 저를 돌봐줬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이 아이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할머니, 이제 혼자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한별이가 부산으로 내려가기 전에 한 말이에요. 할머니가 외로우면 저도 외로워져요. 우리는 연결되어 있거든요. 한별이의 말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연결되어 있다는 말.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모든 것들,
성경 이야기, 찬송가, 기도하는 법. 그런 게 저한테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에요. 한별이를 부산행 KTX에 태워보내면서 약속했어요. 앞으로는 혼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요. 퇴원 후 첫 주일 오랜만에 교회에 갔습니다. 한 달 넘게 못 나갔더니 교우들이 걱정하더라고요. 말순 권사님 어디 아프셨어요? 김영희 권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아요. 잠깐 몸살 기운이 있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몸도 마음도 아팠으니까요. 그래도 이제 괜찮으시죠? 권사님 없으니까 얼마나 적적했는지. 저 없어도 잘 지내셨을 텐데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권사님이 우리 교회의 기둥인데 교회 식구들의 따뜻한 관심이 고마웠어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걱정해주는 분들이 있었네요. 예배 시간에 장도현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제목이 하나님의 동행이었어요. 혹시 저를 위한 설교인가 싶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혼자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말 저와 함께 하실까요? 여러분, 외로움과 혼자인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외로울 수 있지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깨달은 것과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안부를 물어주셨어요. 권사님 많이 외로우시죠? 그렇긴 하지만 혼자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무슨 뜻이에요? 외롭긴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계시고. 예배 후에 경로당에 갔어요. 최영수 어르신이 혼자 바둑 문제를 풀고 계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어르신이었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아, 말순 권사님. 오랜만이네요. 어디 아프셨어요? 며칠 안 오셔서. 잠깐 병원에 있었어요. 최영수 어르신과 바둑을 두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르신도 그 사이 많이 생각하셨나 봐요. 권사님, 지난번에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요? 아니에요. 어르신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도 권사님한테 상처를 드린 것 같아서. 어르신, 지난번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셨죠? 그랬나요? 아, 그때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최영수 어르신이 쑥스럽게 웃으셨어요. 어르신도 외로우시죠? 뭐 그렇죠. 늙으면 다 외로운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우리 다 외로워져요. 그때 제가 말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알겠어요. 외로워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무슨 뜻이에요? 어르신, 저희가 지금 여기서 바둑을 두고 있잖아요. 외롭긴 하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에요. 최영수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하나님이 계세요.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함께 하신다고 믿어요. 권사님은 정말 대단해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어르신도 한번 교회에 나가보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최영수 어르신의 눈빛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어요. 생각해 볼게요. 마누라 살아있을 때 다녔던 교회가 있긴 한데. 정말요?
그럼 다시 나가보세요. 분명히 위로가 될 거예요. 권사님처럼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한별이한테 전화했어요. 한별아 할머니야. 할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몸은 괜찮으시고요? 응, 좋아. 오늘 교회도 갔다 왔어. 다행이에요. 할머니가 다시 교회에 나가셔서. 한별아 할머니가 이제 알겠어. 외롭긴 해도 혼자는 아니라는 걸. 정말요? 다행이에요. 한별이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 때문이야. 내가 병원에 와줘서 깨달았어. 할머니, 저는 언제든지 할머니 편이에요. 외로우시면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고마워 한별아. 그날 밤 기도하면서 감사했어요. 여전히 외롭긴 하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갑에서 남편의 쪽지를 꺼내 다시 읽었어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계셔.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남겨준 선물이었네요. 며칠 후 최영수 어르신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권사님, 이번 주일에 교회 가보려고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정말 기뻤어요. 제 말을 듣고 마음을 여신 것 같아서요. 물론이죠.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럼 부담되지 않을까요? 무슨 소리예요? 환영할 거예요. 그 주일에 최영수 어르신이 정말 교회에 오셨어요. 오랜만에 교회에 오신다고 말씀드렸더니 성도들이 모두 환영해 주셨어요. 예배 후에 어르신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권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기분이 들어요. 정말 기뻤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니. 12월 첫째 주 수요일 교회 노인대학 시간이었어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날 아침 장도현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말순 권사님, 간증을 해주시겠어요? 어르신들에게 큰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제가 무슨 간증을 할 수 있을까요? 지난 몇 달 동안 신앙도 흔들렸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는데.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간증을요? 권사님께서 겪으신 일들이 많은 어르신들께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목사님의 권유에 용기를 내봤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날 노인대학에는 20분 정도 오셨어요. 다들 저와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었죠. 최영수 어르신도 앉아 계셨어요. 강단에 서니까 떨렸어요. 하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말순 권사입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혼자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이 관심 있게 들어주셨어요. 다들 비슷한 나이니까 공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10년 전에 남편을 천국으로 먼저 보냈어요. 아들은 미국에, 딸은 부산에.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다들 비슷한 처지시니까요.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외로운 적이 없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하루 종일 말할 사람이 없고 밤에는 또 혼자 잠들어야 하고. 김춘자 권사님이 눈시울을 적시더라고요. 특히 올 가을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자식들한테서 연락도 뜸하고
집에서 쓰러져서 응급실에 가기도 했죠. 어르신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모두 집중해서 들어주고 계셨어요. 응급실에서 혼자 누워 있을 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건 아닐까? 정말 혼자인 건 아닐까?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때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정작 가장 힘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았어요. 최영수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손녀가 찾아왔을 때, 목사님이 위로해 주셨을 때 깨달았어요. 지갑에서 남편의 쪽지를 꺼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써준 쪽지예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계셔라고 쓰여 있어요. 어르신들이 쪽지를 보려고 목을 길게 빼셨어요. 처음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외롭다는 말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외로움과 혼자인 것은 다르다는 걸.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외로워집니다. 자식들은 각자 살 길이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외롭다고 해서 혼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목사님이 뒤에서 아멘 하고 화답해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아요. 말씀도 직접 들려주지 않으시고. 그래도 분명히 계세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제가 가장 힘들 때 손녀가 왔어요. 목사님이 와주셨어요. 교회 성도들이 안부를 물어주셨어요. 어르신들의 눈이 촉촉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박만수 어르신이 고개를 크게 끄덕이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이렇게 외롭게 하시냐고, 왜 남편을 일찍 데려가셨냐고.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저를 버리신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함께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신해요. 외롭긴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혼자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동행자로 삼으셨어요. 간증을 마치니까 박수를 쳐주셨어요. 몇 분은 눈물을 닦고 계시더라고요. 김춘자 권사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권사님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됩니다. 저도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이제 찬송가를 함께 불러볼까요?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를 부르겠습니다. 피아노 반주가 나오고 모두 함께 찬송을 불렀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짐을 벗고 보니 슬프던 마음 변하여서 평안함을 얻었네.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정말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간증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한별이한테 전화했어요. 한별아, 할머니가 오늘 교회에서 간증했어. 정말요? 어떤 간증이요? 혼자가 아니라는 이야기. 내가 병원에 와줘서 깨달은 거야. 할머니. 한별이의 목소리가 울컥했어요. 할머니, 저도 그 간증 듣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그런 깨달음을 얻으셔서 정말 기뻐요. 내 덕분이야. 내가 없었다면 계속 혼자라고 생각했을 거야. 할머니, 저희는 정말 연결되어 있어요. 할머니가 기뻐하시면 저도 기뻐요.
전화를 끊고 집에 들어서니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어요. 예전에는 그 사진이 슬펐는데 이제는 따뜻했어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며칠 후에 새로 인화한 사진을 하나 더 걸었어요. 지난달 한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날 한별이가 할머니 사진 찍어요 하면서 찍은 거예요. 그 사진 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어요. 한별이도 환하게 웃고 있고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웃을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옆에 남편의 쪽지도 액자에 넣어서 걸었습니다. 10년 동안 지갑 속에만 있던 그 쪽지를 이제는 당당하게 걸어둘 수 있게 됐어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계셔. 그 글귀를 볼 때마다 미소 지게 됐어요. 이제야 정말로 그 의미를 알겠어요. 12월 둘째 주에는 석훈이한테서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석훈아.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니?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연락을 자주 못 드려서. 괜찮다. 바쁜 거 아는데. 엄마 한별이한테서 들었어요.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왜 연락을 안 주셨어요? 너무 멀리 있는데 괜히 걱정만 끼치려고. 엄마 그래도 알려주셔야죠. 저도 엄마 아들인데. 석훈이 목소리에서 미안함이 느껴졌어요. 엄마 올 크리스마스에는 꼭 한국에 갈게요. 회사에 휴가 신청했어요. 정말 뜻밖의 소식이었어요. 2년 만에 석훈이를 볼 수 있다니. 정말이니? 네, 정말이에요. 그동안 너무 소홀했어요. 미영이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한별이가 엄마한테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했나 봐요. 엄마 저예요. 미영아 어떡해.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서운하게 해드렸죠. 아니야 바빴으니까. 엄마 한별이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가 간증하셨다고. 혼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요. 응 그랬어. 엄마 저도 생각해 봤어요. 엄마가 교회 다니신 게 잘못된 건 아니죠. 다만 저희가 서운했을 뿐이고. 미영이의 말을 듣고 있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번 석훈이 오빠 올 때 저희도 올라갈게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보내는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아요. 정말 기뻤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게 됐으니까요. 크리스마스 이브 정말 온 가족이 모였어요. 석훈이가 미국에서 왔고 미영이 가족이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한별이도 함께 왔고요. 할머니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한별이가 작은 상자를 주더라고요. 열어보니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십자가 모양의 작은 펜던트였어요. 할머니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항상 기억하시라고 사드린 거예요. 고마워 한별아. 석훈이도 선물을 줬어요. 엄마 이거는 미국에서 사온 거예요. 따뜻한 목도리였어요. 정말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겨울에 목이 차지 않게 하려고 샀어요. 미영이도 선물을 줬어요. 엄마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손뜨개 조끼였어요. 정성이 가득 들어간 게 느껴졌어요. 언제 이런 걸 만들 시간이 있었니? 밤마다 조금씩 떴어요. 엄마 생각하면서.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했어요. 오랜만에 집이 이렇게 시끌벅적한 적이 없었어요. 할머니 이제 외롭지 않으시죠? 한별이가 물었어요. 응, 외롭긴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겠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석훈이가 궁금해했어요. 너희들이 멀리 있어도 마음으로는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엄마. 미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희가 부족한 딸 아들이에요. 그래도 엄마를 사랑해요.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날 밤 온 가족이 함께 찬송가를 불렀어요.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를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짐을 벗고 보니 석훈이도 미영이도 한별이도 함께 불렀어요. 집안이 찬송 소리로 가득 찼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정말 혼자가 아니었구나. 가족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교회 식구들도 있고. 12월 마지막 주 주일 저는 교회에서 또 한 번 간증했어요. 이번에는 온 성도들 앞에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한 해 동안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집중해서 들어주셨어요. 외로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외롭다고 해서 혼자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때로는 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때로는 뜻하지 않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최영수 어르신도 성도석에 앉아 계셨어요. 이제는 우리 교회 정식 성도가 되셨거든요. 제가 가장 외로웠을 때 하나님은 손녀를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교회 식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간증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지갑에서 남편의 쪽지를 꺼내봤어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계셔. 이제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아요. 남편이 저한테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이었네요. 외롭긴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75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외로움을 통해서 더 깊은 신앙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정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외로울 때가 있겠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오늘도 은혜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이야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가득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